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87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읽어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본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구약에서 대선지자에 속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정말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여러가지 예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예언하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벗었냐 보니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배는 삼배 같은 겁니다. 세클로스 이라는 삼배 같은 옷을 입었는데 거기서 이제 허리를 끌려라는 거는 그때는 뭐 고무줄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끌려면 다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벗은 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끌려니까 수룩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행했다. 근데 왜 그렇게 행했냐? 오늘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시킨 예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애굽과 구스가 앞으로 아수르 왕한테 망할 거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 왕에게 망해갖고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너같이 지금 예표로 보이는 허리 아래는 다 벗겨갖고 볼기는 엉덩이 아니에요. 볼기까지 보이게 해서 벗은 발로 다 끌고 갈 거다. 그거를 네가 예표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선지자라고 대우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끌려서 다니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예요? 3년을. 이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먹어치우는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BC 722년경,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이전이죠.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벌써 이 아수르 제국에 먹혀버렸어요. 왜 먹히게 했냐? 하나님 뜻이 있죠. 너희가 나를 섬기라 그랬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아수르 제국을 불러갖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BC 722년경.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어디를 가서 쳤냐? 아스돗을 쳤어요. 아스돗은 어느 나라의 도시냐면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 이 아스돗은 아수르 제국에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스돗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애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을 쳐서 먹는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그렇게 배를 끌어서 너희가 애국하고 구스는 아라비아 쪽인데 그 두 나라가 그쪽이 다 볼기까지 드러내서 끌려갈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예표로 네가 3년 동안 붙고 다녀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스돗을 친 때가 언제냐? BC 71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먹혔고 그 이후에 11년이 지나서 이제 아스돗을 치고 그 다음에 애국을 치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을 친 때가 BC 711년경, 벌써 북이스라엘은 먹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뭘 했냐면은 사실은 요때 보니까 애국하고 구스는요 아수르에게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대적되는 나라야. 나는 너희들에게 굴복 못하겠다. 그죠? 그래, 대항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애굽하고 구스가, 남유다가 보기에는 애굽하고 구스가 아수르에 대항하는 애굽하고 구스를 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애굽하고 구스에 붙었어. 아수르 제국에 항복한 게 아니고 애굽하고 구스에 붙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하고 구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네가 남유다 앞에서 보는 데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이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겁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했잖아요. 남유다는 결국 나중에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나 그게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150년이 지나서 망했는데 그 150년 동안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1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겁이 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하고 구스를 바라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망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네가 애굽하고 구스도 이 지경이 될 거를 남유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여서 이렇게 보여서 예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헛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이것을 명한 거예요. 왜 보이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느냐 이거죠. 너희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보이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로 하여금 너 벗어라. 그리고 애국과 구스가 그렇게 해서 끌려갈 것임을 그렇게 창피당하는 모습으로 끌려갈 것임을 그게 예표로 내가 너에게 지금 남유다에게 보여주라. 아멘인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이사야는 다 벗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런 자가 진짜 선지자야. 남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창피를 하루도 아니고 3년을 정말 세상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사야가 참 대단했구나. 할렐루야. 이사야 31장 1절에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 구절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이사야 31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어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뭔가가 닥쳤을 때 도움을 구하러 사람으로 가는 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과 구스는요 아수르 제국에 그렇게 망해버렸죠.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선지자에게 먼저 알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이러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함이 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 아멘입니까? 그런 자를 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자를 쓰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를 선지자로 쓰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교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메신저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요나죠.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 수도에 가서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의 악이 찼다. 안 그러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는 거기 갔어 안 갔어요?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났는데 다 죽을 만한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요나를 또 큰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3일 3야를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요나를 그 큰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합니다. 토해내게 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다시 가서 니네웨 가서 외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쓰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를 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면 몇 명을 뽑아서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좀 틀려지는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요나가 왜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왜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요나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먹을 걸 알았어요. 원수나라인 걸 알았어. 왜 원수나라에 가서 내가 그들을 하여금 복받게 하냐 이거야. 무너지게 내버려 두라 이거야. 나는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야. 왜 내가 원수나라에 갔어? 응? 근데 하나님은 그 호박 능풀, 그 능풀도 기이 여기는데 그 많은 자를, 니느웨 성인 그 많은 자를 내가 기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왜 선지자로 쓰임받았는가를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뒤에 하늘이 열리고 그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는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럴 때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그가 태어나서 메신저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랬잖아요. 충분히 불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예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영원 천국에 대해서도 그는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누누이 보면은 장절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영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자세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이런 예언들이 막 섞여 있구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얘기를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이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선지자이다.
오늘 이사야 20장 2절에 3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국을 인하여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6절 그날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에게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애국과 구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야 얼마나 우르르 갔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뭐 했어요? 배를 끌고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더니 완전히 그냥 돌아버렸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벗고 다니는 그를 볼 때 여러분은 사람 취급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 사람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습니까? 같이? 못 먹지요. 옆에 가지도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돈 던질 수도 있고 미친다 취급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친척들도 자기 와이프도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취급을 했겠습니까? 다 버렸을 것입니다. 말로 해도 안 되니까 3년을 그렇게 다니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질문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 구절에 와서 제가 못 넘어가서 며칠 동안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생각하니까 며칠 동안 끙끙 앓았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가짜야? 그럼 나는 정말 가짜인가? 응? 사람들이 나에게 가짜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가짜인가? 며칠 동안을 제가 끙끙 앓았어요. 응? 나는 왜 못할 것 같은가? 나는 왜? 그래서 그렇게 끙끙 앓던 제가 결국에는 해답을 찾고 평강을 찾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령이 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실은 이전에는 성령께서 몇몇 사람한테만 임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선택받아서 예언을 했고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는 어느 누구나 성령과 직접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예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응?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로 우리는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교통하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일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되어 있잖아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선택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특정의 몇 명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성령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래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래일을 가르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모세도 선지자죠. 예수님도 선지자죠. 모세에게 이제 민수기 11장 25절 2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신이 임한 자는 다 예언한 겁니다. 모세에게 할 때는 모세가 예언을 하고 70인 장로에게 신이 임했으면 70인 장로가 예언을 했고 진에 머물렀던 두 사람에게 신이 임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다는 거죠.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되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모세여 금하소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모든 자에게 줘서 다 모든 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신을 부어주면 어때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장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젊은이는 장래에 대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장래일을 또 미래일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장래일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장래일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벗은 몸과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니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토를 안 달더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토를 안 달아.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가 있으면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지 나이가 많다고 영적 질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인데 말을 하면 토를 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토를 달지 않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토를 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썼나. 이 구약의 시대 선지자들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이사야도 그렇지 행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토를 달았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근데 토를 달았습니까? 이사야가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지니라. 그것도 3년을 토를 달았습니까? 달지 않았지. 이렇게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큰 상들을 받고 있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할 때 톨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단 두 사람만 생각하자는 거죠. 이사야와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이사야와 아브라함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 명령 앞에 자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체면, 자신에 대한 어떤 조그만 생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죠. 자신을 만일에 조금 더 생각했다면 만일 이사야 같았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될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미친 자의 취급을 당할까 생각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신은 죽었다는 것. 할렐루야. 자신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예수로 내 자신의 모든 처지와 모든 걸 생각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왜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구나.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피당할 것 생각하고 모멸당할 것 생각하고 무시당할 것 생각하고 미친 자 취급당할 것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남아있었구나를 제가 깨달았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벗고 다녀라 하면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마저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명령 앞에 토 하나 안 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냐? 자신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응?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도 내가 이렇게 벗고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상관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 거였죠. 자기가 벗고 다녀갖고 이것이 예표가 되어져서 남유다로 하여금 애국과 구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몸을 이용해서 예표로 삼아갖고 남유다에 사는데 경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몸을 살면서. 근데 이사야는 지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내 뜻은 피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행함이라고 그럴까? 최고의 행함.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행함은 내 뜻은 상관없고 오직 내가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선지자들로 뽑혀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만물의 사람들에게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받았다. 돌로 막 쳐갖고 죽은 줄 알고 밀어나잖아요. 돌로 쳐갖고 죽은 줄 알고.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진짜 죽은 줄 알고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둥그렇게 섰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유유히 걸어갔죠.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희들 그런 것 같고 너희들 그 고난받고 고생하는 거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복음 전하는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실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음에서 지냈으면 이야, 일주일을 바다 깊은 속에서 지냈대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긁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엄청 맞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지금 복음 전한다고 받는 핍박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갖고 엄살 떨지 마. 저보고 하시네. 너 그거 갖고 그렇게 엄살 떨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만 적혀 있습니다. 응? 이분들이 적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분들처럼 살고 오라고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 비하여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더 많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런 매를 맞고 이런 자들을 보니까 천국에선 상이 더 크다는 사실. 그걸 주님이 말씀해놨죠. 응?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누구 것이냐 천국이. 핍박받는 자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응? 핍박을 많이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창피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시키신 일 때문에 창피와 모멸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는 그만큼 더 큰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이사야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수많은 핍박과 모멸과 창피와 외면당함과 그 무시함과 그를 견딜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세 번째가 또 참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창피를 무릅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뒤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은 누구한테 나타내느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가 벗고 다닐 때 아랫도리를 다 벗어야 되고 벗은 발로 3년간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닐 그때 누구가 그와 함께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 사람만 돌을 던질게 해서 죽이려고 던지니까 여러 사람이 돌이 작은 돌도 아니고 손에 쥐어서 던질 수 있는 큰 돌을 너무 큰 돌을 못 던지고 어쨌든 그런 돌을 던졌겠죠.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많이 맞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정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런 아픈 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픈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자기 머리는 깨질지 몰라도 아픈 거
없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어요.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모멸을 당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창피가 창피로 여겨지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그 일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든지 간에 순종만 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거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아멘입니까? 이사야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을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못 해낼 것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주춤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아브라함처럼 토달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앞에는 뭐든지 간에 예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신들이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달지 않는 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내 힘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는 것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네가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예표로서 3년 동안 다니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신 자체가 없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은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큰 상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핍박과 창피와 모멸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큰 상으로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못할 것 같은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